오늘은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앞서 배웠던 학개서 1장 전반부와 중반부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5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이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의 과업을 실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곳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욱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다.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과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집착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그들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의 과업은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 즉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등한시 여기는 모습을 통해 성전 재건의 중단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 그들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럴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결과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살피다가 중단된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진행하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자기 안위만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순종하면 오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전 재건을 시행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축복된 결과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는 그동안은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행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실행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과업을 실행하기를 촉구하셨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아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경건과 존경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로서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받들어 복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존경심을 담아 복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들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 주인되어 인생을 살아오는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돈과 물질, 성공과 잘됨을 추구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쾌락주의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최악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명령, 그들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충분히 경외하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경외함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인생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요,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감동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썰데일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서 감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는 과거 잃어버렸던 성전 재건의 열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고 해도 외부적으로 여전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이방인들의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는 의미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강권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사 성전 재건이라는 복되고 중요한 일을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성전 재건의 과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당시로는 정말로 작고 작은 민족, 참으로 연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참으로 황송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방해를 비롯해 여러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동함을 통해 이제는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매우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의 존재로 여겨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의 순종을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서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짓지만 그때 솔로몬은 아무리 인간들이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성전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과 매우 관련이 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의 과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올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귀환한 이후 한동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나먼 땅에서 왔으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생활의 터전을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비록 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황폐한 땅을 경작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 집을 세우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튼튼하게 잘 짓게 하시고 농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게 하사 이제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먹고 자는 문제가 걱정되지 않도록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급한 문제들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큼이면 충분히 방해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법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나라의 관리들도 사라졌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죽고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이 연이어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왕들이 죽고 다리오 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성전 재건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중단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되지 않고 창조적인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마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믿음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 재건이 중단된
1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켰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시켰던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요 열정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을 경험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 열정을 다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과업을 진행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압력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열정,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뜨거운 믿음이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로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참으로 거룩한 동기,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는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모든 일이 만사 형통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과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15년 중 절반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면 15년의 나머지 절반은 이제 환경이 나아졌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는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만을 챙기는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만 먼저 챙기는 악한 자신들의 모습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절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으로 순종하라. 이 교훈과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1차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동시에 죄악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마음도 없는 연약하고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지와 열심으로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과 의지, 열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근거로 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결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순종을 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 역시도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